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구하며 또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회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신약시대를 알리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여인이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초연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메시아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 때 그는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고 또 사명을 잘 감당했던 위대한 사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세례 요한의 실족과 그가 예수님께 한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있고 실족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2020년도를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가 1월 한 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를 다짐으로써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목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 위대한 사역자인 그도 실족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과 19절에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때 그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보내어 이르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사역이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그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즉각적인 불과 같은 심판하심으로 죄인들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대가 어디에 묻어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심판과 공의를 세우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아하게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심판의 사역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요한도 경직되고 고정된 메시아에 관해서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정하고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이 그의 실족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실족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혹시 우리가 요한과 같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의 사역에 고정된 메시아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였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실족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어두운 감옥에 오랫동안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침울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고통과 이 압제에서 구출해 주실 자유를 허락하실 메시아를 그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 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들은 헤롯 왕은 마음에 화가 나서 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요한은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그의 믿음을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정을 뒤엎고 구출해줄 해방의 메시아, 심판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깝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실족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과 낙담, 시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환경과 상황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혹시 우리가 고정된 메시아의 상을, 우리만의 메시아를 만들고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의심과 회의, 실족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실족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비록 그가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 묻지 못했지만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을 믿어도 됩니까?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가 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생기는 문제, 또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 여러 가지 실족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회의와 이 낙심과 이 실족의 문제,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에 들고 실족한 마음이 들 때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믿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참고 견뎌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단정 짓고 혼자 포기해 버리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소한 것까지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모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변의 환경으로, 상황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대답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회의의 문제는 여러분 떠나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실족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걸려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묻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혼자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가 포기하며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실족의 문제, 걸림의 문제, 회의가 드는 모든 문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모든 것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이 생길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원한 실족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실족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도착할 때 자비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메시아의 6가지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곧 구약의 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먼저 사랑으로 위로하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소외된 모든 자들에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요한이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의심과 요한의 회의와 그의 낙심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요한이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실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시험에 든 것뿐이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시험이 찾아올 때, 의심이 생길 때, 실족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시험에 든 것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아야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일어난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상태와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 시험에 드는 것, 실족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나의 손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로서 행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내어 주심으로 대답하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인데,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실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의 상태가 실족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의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 원래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사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넘어지다, 죄에 빠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있는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 원래에 있었던 영역 안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에서 이탈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실족이라는 말입니다. 그 실족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계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족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는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고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향한 믿음과 그의 나라의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고 힘없이 아무 능력도 베풀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께 실족하여서 예수를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들의 실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 아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영원한 실족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실족하지 않았던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여서 지금도 영원한 실족에 빠져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생기는 일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누구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족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묻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020년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운다면 우리는 나머지 11달을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고 구름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혹시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를 온전히 바로 세움으로써 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세례 요한도 실족하였습니다. 우리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실족은 넘어지는 것이고 실족은 죄에 빠지는 것이고 실족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듣고 보고 있는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메시아를 만들고 그것에 기대에 충족되지 않자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실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묻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일을 하다가 생기지 않는 일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더욱더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